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노부튼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김동원 목사님,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늘 유튜브가 있는데 가끔 들어보면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도 특별히 부모들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모들이 하라 그러냐면 자식 덕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보편적인 부모들은 가급적이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의 도움보다는 내 힘으로 살다가 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요즘처럼 젊은 이들이 살기가 팍팍한 시대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덕 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자식 덕을 보고 사는 부모가 되면 사실은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자식 덕 보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역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된 성도들, 여러분은 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모에게 덕보이는 인생을 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덕 받고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유행하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소위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모를 원망하면서 사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 잘 만나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내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가 내 일터 속에서 땀을 흘며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어서 부모에게 덕을 주는 자녀가 되겠다라는 결단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러기에 자녀된 여러분들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부모에게 덕을 보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이 덕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계시죠? 참 이런 날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늘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말씀에 듣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하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은 관계죠.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가정에 가서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가 나온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성경적인 태도입니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나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말씀의 원리대로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약 신명기 본문과 달리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이 공경을 좀 더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공경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순종은 공경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죠. 만작 순종만 있고 말 그대로는 순종하는데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없다면 그 순종은 윗선이죠.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진짜 공경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의 권위를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분들을 여러분의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좋은 인격을 가지셨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단순히 그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마는 누구든지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지시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존경을 받느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휘파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휘포라는 전치사, 그건 아래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고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것이죠. 아래에서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부모의 부모된 위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에 내가 찬성하느냐 동의하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먼저 우선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합리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심지어 좀 지나치게 까다로운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물론 이 말씀은 일자적으로 적용하면 일터 속에서 까다로운 상관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 동일한 원리가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 가운데 좀 까다로운 부분, 특별히 시부모님 가운데 까다로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적용돼야 하죠. 부모들도 인간에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자체는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기에 그 요구 자체는 거절하지만 부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 공경과 순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 예가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드릴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고르반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의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부모 섬김의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11조는 잘하면서 부모님의 필요를 무시한다면 현대판 고르반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11조 내는 돈으로 부모 용돈을 드리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경제적인 필요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정서적인 필요죠. 편안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는 정서적인 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네 번째로 부모님을 향해서도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한 명령,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리들, 종들과 상관 사이의 원리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특별히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 하는 자세.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유형의 권위로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다면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경을 배우고 연습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죽게 하듯.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꼭 하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가족 전도고 특별히 부모님 전도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 자녀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섬겨서 연세 드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효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조금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죠.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순종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든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한 일인 것이죠.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윤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사랑 때문이라면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경할 수가 있고 사회에서 윗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죠.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지만 더 우선의 권위는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이 다를 때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권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네 삶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순종은 신앙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면 더욱더 순종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오늘 읽은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를 보면 이 동일한 본문에서 조금 다르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동시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대부분 아시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정말 복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이지 않습니다. 처음 4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4가지의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4번째 계명, 5번째 계명부터 해서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에, 계명이기에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존경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 3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형통의 복,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오래 사는 것, 형통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형통의 복은 여기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지킬 때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해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니까? 먼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부모님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기 힘쓰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요 약속이 있는 계명. 형통을 약속하시면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육신의 부모님들을 다 떠나보내고 섬길 육신의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전화드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한편 쓸쓸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반 부모님 역할을 했다. 큰형님이 계신 큰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많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약해지셨는데 좀 저에게는 반 부모님과 같은 분이. 저처럼 이미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보낸 성도님들이 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설교 준비가 목회자에게 부담이고 어디를 가든지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저에게 이 어버이 주일 설교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몇 주 전에 늘 이제 생각을 하며 하는데 하루 잠을 좀 잘 못 자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 부부의 주일 설교를 제가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거든요. 생각을 쭉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미 떠나보낸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어버이날은 어떤 의미가 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이미 세상은 떠나셨지만 부모님께서 내게 남겨주셨던 신앙적인 유산과 삶의 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정비한다면 참으로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었어도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죽었어. 이미 죽었지만 말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벨의 믿음을 아벨은 일찍 죽었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냐.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금도 말하느냐.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존재가 아닐까. 이미 세상을 떠나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곰곰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인생이 연약하기에 부모님들도 자녀인 우리에게 긍정적인 유산만 남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유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이라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좋은 유산들, 신앙의 유산이든지 삶의 지혜든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기억하고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 사랑이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게 준 악, 상처, 아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종종 이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풍성한 사랑을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서로 받은 상처를 자꾸 되새겨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부부 잘 살다가 갈등이 생기면 종종 나오죠. 언제 당신이 이랬고 언제 그랬고 언제 이랬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지 날짜 시간까지 기억해가지고 이야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걸 기록해놔요.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 상처를 준 것들. 그래야만 무엇입니까? 상처나 그 아픔에 부정적인 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신 아픔이나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죠. 부모님의 긍정적인 요소.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부모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부모님, 아버님을 생각하시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오십니까?
한번 묵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딱 첫 번째로 또 오르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고 죽게 드리겠다고 소원하니고 계속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의 기도하시면 이제 기도가 기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쭉 이제 큰 아들부터 시작은 하는데 제일 긴 기도가 저한테 오면 제일 깁니다. 본인이 이제 죽게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나는 저희 어머님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방문해 보면 저는 대부분 기억하고 저희 집 사람은 알았다가 몰랐다가 막 이러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저를 딱 알아보시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로 드렸기 때문에 네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롭게 잘 가고 있는가? 이 교회를 평생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목회자로 드리면서 늘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어머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혹시라도 상처가 생각나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공경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 공경과 자녀의 사랑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가정에서 순간순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선순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져 가정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